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왕국의 형성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 교회 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직무와 교회 내에 있는 두 가지 규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자,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을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가 끝없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이 되면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유대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의 완성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럴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현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분의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눈멀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눈먼 상태로 계속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충만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이방인들이 충만해집니다. 즉 신약 교회가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눈멀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환난기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집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의 때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때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의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짓밟는 그 시기, 환난의 시기를 이방인들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충만해지는 때는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눈이 멀게 되는 일은 한정적입니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단체로 눈이 머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된 범위, 모든 이스라엘이 다 눈이 먼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 12제자들 예수님 받아들였죠.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천하각지에서 찾아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약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여전히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꽉 차게 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교회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 때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이 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완성되면 신랑이신 주님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하늘로부터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흔히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심, 예수님 재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재림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공중 강림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그분께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으면 성경 읽다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중 강림 이야기인지 지상 재림인지 분명히 나누지 않으면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휴거가 되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마지막 때 어떠한 순서로 사건이 일어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는 7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 예수님 공중 강림과 함께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예수님 땅으로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까지 7년 동안 이 땅에는 극도의 환란이 쏟아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마지막 날들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그런 환란 말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의 환란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환란을 주느냐?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이 환란 그리스도인이 이 땅 살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환란을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 누가 환란을 당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받는 환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겪는 환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환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7년 환란기, 이 기간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죄인들을 향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는 휴거가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7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7년 동안 교회는 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과 상급을 받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찌나 핍박이 심했던지 이게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던 마지막 때의 환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환란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죽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슬퍼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인해서 슬퍼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죽은 자들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언제?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신약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 부활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 살아서 몸이 변화된 신약 성도들, 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이 채여 올라가다라는 말은 이 자기 자발적으로 이 비행을 하거나 승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 채여 올라가다라는 말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찾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해가 일곱 번째 나팔, 그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쪽에 뭐가 있어요? 봉인의 심판, 나팔 심판, 금병 심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휴거가 안 되고 환란을 통과하다가 일곱째 나팔이 울려야만 이게 부활하고 휴거가 되나 보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나팔이 달라요. 계시록에 나오는 건 천사의 나팔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몸이 변화됩니다. 계시록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면 심판이 떨어집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똑같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고 늙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쇠해가고 마침내 죽어가는 몸 대신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때 일어나는 휴거 사건, 자기 힘으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위로 채여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채여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던 에녹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언자 엘리야.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다른 대언자들의 머리 위로 그를 들어 올려서 위로 데려가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채여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역시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채여 올라갔습니다. 또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역시 주의 영께서 그를 데려다가 다른 도시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거할 처소들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들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휴거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가족이 없어졌다. 어린아이들이 실종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비행기 조종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열차, 버스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휴거가 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평소에 잘 보이던 성도가 안 보이고 오늘은 교회 출석 인구가 왜 이렇게 적은가 살펴보니까 다 휴거되고 자기만 남아있다. 다른 사람들 다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출석교인으로서 종교생활만 했다. 그 휴거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통째로 없어지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겁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떤 쪽에는 성도들은 휴거되고 목사만 남아있는 교회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거듭나지 않고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타이틀 가지고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부모님 있으면 서둘러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직 안 믿고 있는 어린아이 나중에 20, 30대 되면 잡기 힘들어요. 초등학교,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미리부터 복음을 들려주고 바른 신앙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해서 이 구원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교회 봉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급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 땅에는 누가 남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어떤 걸 하겠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 UFO가 잡아갔다, 4차원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다, 별별 이상한 주장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신약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 구원 못 받은 사람만 남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남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약교회입니다.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휴거가 되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남겨진 자들, left behind라고 하죠. 남아있는 자들은 안 믿는 유대인들, 안 믿는 이방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뒤늦게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환난기 성도라고 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나면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명목상의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는 그것을 그냥 이상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곧 잊어버리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게 바로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하던 휴거구나. 마지막 때가 왔구나. 내가 왜 안 믿었던 거 하면서 뒤늦게 믿음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성경을 찾아보고 비디오를 보고 서적들을 보고 그럴 겁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 휴거 될 때 우리들은 휴거가 되는데요. 이 성경책은 휴거가 안 됩니다. 성경책은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뒤쪽 서가에 꽂아놓은 거 여러분 서재에 있는 성경책 휴거 안 됩니다. 땅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정권을 잡으면 성경책 압수하고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겠지만 휴거가 안 되는 성경, 비디오, 서적, 전도지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가 거리에서 선포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뒤늦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수 나오게 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단 이 환난기가 되면 그들의 믿음은 행위와 믿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길래 적그리스도를 섬길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대안이 많죠. 저는 뭐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어디 다른 종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데 환난기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기 편하고 아닌 사람하고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가?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행위로 드러나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 붙잡혔으면 경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믿음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하면은 믿는 자들은 절대 그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표 안 받기 위해서 도망가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물물교환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어영부영하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말씀 들을 수 있죠. 성경책 소지할 수 있죠. 전화만 걸면은 구원 상담할 수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에 나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대놓고 교제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기에 이런 거 못합니다. 다 숨어서 모여야 되고 잡혔다 하면 죽음입니다. 모진 고문과 핍박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때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이 극도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 시기에 뒤늦게 믿음을 갖게 되는 환난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도는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환난기 성도입니다. 환난기 때 예수님을 믿은 성도입니다. 괜히 요한계시록 14장 보고 성도들이 여기에 있네. 성도들이 되려면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환난기 성도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 성도인데 우리하고는 비할 바 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기를 겪으면서 이 환난기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고집이 센 민족이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에게 배반당하고 나서야 우리가 속았구나. 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기를 겪으면서 일부 눈멀어 있던 이스라엘이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14만 4천 명 하니까 또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휴거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14만 4천 명은 절대 휴거가 안 됩니다. 땅에 남아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휴거 안 됩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뒤늦게
먼저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택하십니다. 이건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론이 되어 있고 각 지파당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마지막 날의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지어준다, 아랍과의 분쟁 해결해준다 해서 주소 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메시아로 추대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얼굴을 싹 바꾸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희생물, 봉헌물 가져오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경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요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 그걸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스스로의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경배를 안 한다. 그러면 잡아다 고문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 이외에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게 큰 환란입니다. 야곱은 그냥 야곱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고난의 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고 신약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란을 겪고 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예표가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가 시력을 회복한 다음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눈을 뜨게 되면, 눈을 뜨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역자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구약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신약 성경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착착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 족속과 민족과 언어와 이런 데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뒤늦게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땅에 남아있는 성경책이나 동영상이나 인터넷 게시물들, 그걸 통해서 혹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이 전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백성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믿기가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실 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수확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곡식이 있으면 곡식에 낫을 댑니다.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 열매를 바치는 때가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에게서 먼저 일어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첫 열매 그걸로 수확 끝납니까? 아닙니다. 수확기가 계속됩니다. 초실절 끝나고 나면 초실절 곡식에 낫을 대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수확을 합니다. 대규모 수확이 언제 일어납니까? 수확절, 오순절, 77절, 수확절. 그때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을 수확합니다. 언제까지 수확하느냐? 언제까지 수확하느냐면 나팔절까지 수확합니다. 나팔절에 나팔 불면 모든 노동을 그만두고 쉬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서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는 영적인 추수가 계속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수확하고 나면 이삭줍기 해야죠. 조금 몇 알이라도 더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규모 수확하는 시기가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이고 마지막 이삭줍기 시기도 또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곡식 창고에 저장할 때까지입니다. 나팔절, 나팔이 울리면은 일단 노동은 쉬는데 이삭줍기를 계속해가지고 중간에 속죄일이 들어갑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절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에다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죄 용서를 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곧 환란기 가운데 나팔 불고 교회 휴거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속죄일이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마지막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수장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면서 초막에 거한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곡식을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함께 있으며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면서 쉬는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이삭줍기는 계속 할 겁니다. 환란기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이삭줍기를 통해서 힘겹게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추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란기를 겪으면서도 사람들 중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마지막 때에 이 햇빛이 사람을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있는 오존층 같은 것들 다 파괴되고 유해한 우주 광선들이 막 지구에 내리쬐면 사람들 피부가 탑니다.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환난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에 그 모진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면서도 뉘우치고 돌아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 덩어리라도 여러분 얼음하고 진흙하고요. 얼음은 햇빛에 놔두면 살 녹습니다. 물이 됩니다. 치즈나 버터 더운 열을 가면요 싹 녹아가지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됩니다. 진흙은요 햇빛에 말리면 갈수록 딱딱해집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죄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물같이 녹아 흘러서 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을 구원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환난기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들이 주장하니까 좋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하고 불호수 속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서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 얼굴 안 보고 자기가 좋아하던 마귀하고 같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계획은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신약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환난기를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조상들의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면서 그들이 환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와 이 땅에 남겨진 성경책과 성경 공부 자료, 비디오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난기 중에도 많지는 않겠지만 수학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삭 줍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말씀을 전해 듣고 진리를 찾아서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자 작정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면 얼마든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때입니다. 믿으려면 지금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목숨 걸고 믿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대상자 있거든. 오늘부터 수첩에 적어놓고 잊지 말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구원받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진다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 집사님들이나 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말씀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생명을 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신약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